먼저 여러분이 항상 전도 제자는 그릇을 좀 넓히고 높이고 해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전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실제로 해답 중 해답이 늘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해답 중 해답을 가지고 완전 그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옳게 분별하는 비밀을 갖게 됐고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런 그릇을 해답 중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남을 돕는 자가 되면 돼요. 남을 돕는 자라는 말은 나는 힘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맨 남의 것만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남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미래를 본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이 달라요. 갈보리산 언약. 이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면요, 사람이 참 여유롭고 힘이 있고 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해답 중 해답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틀림없는 부활하신 분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이 부활 이후 메시지입니다. 이런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을 살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마가다락방 언약이 따로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날이 못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인생을 살면 돼요.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이고요, 오순절이고 이걸 수장절이라고. 신약에는 이게 다 성취되었잖아요. 이 성취되어진 시작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네가 천명으로 받고 소명으로 이렇게 사명을 가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사람에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비밀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해봐요.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시켜봐요. 이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행복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름을 타고 딱 오니까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으로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편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라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누가 접근을 이상하게 못해요. 뭔가 틈이 있어야 누가 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접근이 되겠어요? 항상 슬프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돈 버는 길을 알려준다고 누가 오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돈 버는 일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막 귀가 커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막 마음이 헐떡거려지고 안 뛰던 심장이 막 뜨고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생기가 정확히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생기를 가져야 돼요. 늘.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개 찌른다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살아나고 그 진리가 막 살아나니까 다른 데 초점이 안 맞춰지는 이 전도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 제자들은요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 그래야 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의 가정, 직장, 이렇게 현장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속에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나니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늘 있어요. 현장에.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막 목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상하게 막 이 귀걸이까지도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코걸이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온 몸뚱아리 전체가 다 말씀으로 들어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방인은 뭐예요? 귀신과 교제한다. 샤머니즘. 이 철학도 사실은 귀신 들림이에요. 인문학이지만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설들이 귀신과 교제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먼저 나의 부분부터 자꾸 치료받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과 싸웠던 모세가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다윗 큰 응답을 받았어요. 손대지 않고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사람들 다 교회들마다 기둥에다 써놨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도 귀신과 다 교제하는, 이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부터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까?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이 있고. 왜 예수님을 진리라고 했을까? 내가 사탄에 묶이니 자유함이 없는 거. 마귀의 자식이 무슨 자유가 있고.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을까? 아, 나는 마귀의 자녀라. 올바른 생명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몸의 저주와 재앙, 사망 권세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사망이 여러분 몸을 매일 휘젓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머리만 살짝 아프면 벌써 귀신하고 교제가 시작돼요. 염려로, 근심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혹시 누가 그걸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도 이게 들어가 버리면 가는 거예요. 맛이. 뭔가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놈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자꾸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컷 준비하고 딱 앉아 있는데 뭐가 확 생각이 순간 들어와.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집이 뒤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앞에 있는 것만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마음에 두려움, 견딜 수 없는 뭐가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작품이 안 나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의 빈자리가 어디에 있는가지도 알아요. 왜? 함께 교제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저주와 이 흑암과 이 사탄을 반드시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현장에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 사는 만큼 고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 현장 여기에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직장에 가도 시달려요. 가정에 앉아 있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 현장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이 문제들이 얼마나 무섭게 찾아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통, 제도 같은 문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뭘 다녀도요, 간판 같은 것을 굉장히 봅니다. 그리고는 그 간판을 보고 그 지역의 흑암도 꺾고, 그리고 특별한 간판집 써놓으면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저 지역에 굉장히 뭔가 흑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병을, 몸이 많이 아프게끔 만들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실제로 장례식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 병원에. 그걸 보는 거예요. 방향을 따라 쭉 보든지 뒤쪽으로 보면 반드시 사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이 저주 세력이 있다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저주의 세력, 문화로, 제도로, 시스템으로 뭐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종교로. 그럼 틀림없이 가보면요, 딱 절이, 우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뭐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병원은 뭐합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심어서 결국은 수술대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인 거죠. 지구상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실제로 현장에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상으로, 종교로 깔려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보면서 이렇게 전도를 가슴에 품으면 굉장히 생각이 여러분 맑아지고 좋아져요. 저주, 흑암, 이 사탄의 세력이 결국은 여러분을 뭘 장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시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중요해요. 딱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5만 때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희한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올인하고 몰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만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하나가 애굽의 모든 문화를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알아도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흑암에서, 사탄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양을 주신 겁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에 눈을 뜬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축복하고 응답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가지 때문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속국됐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잃어버리고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 엘리, 이렇게 전부 다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속에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 선지자 노릇하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문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들을 섬겨도 이런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어떻게 됐어요? 영적 깊은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답도 없이 믿어요 그냥.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가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지금 근본 문제로 허덕이던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을 이 속에 집어넣고 드디어 이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이 근본 문제를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것은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이가 사람에게 심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이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이생의 자랑 하나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들었어요. 교회 근본 문제 이거 모르고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런 인간들에게 안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갑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주와 흑암과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인데 사람이 지금 불신자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드디어 육체가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시 여러분 몸에서 사망으로 작동되니까 자꾸 내 몸 스스로가 진노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진짜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굉장한 겁니다. 이건 몸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삶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대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대로 와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파고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돈 때문에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장소인데도 돈 때문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캐러멜 마끼아또 하나도 못 먹어가면서 아껴놨는데 한 방에 끝내버린다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거짓말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대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게 했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져요. 삶의 균형이 깨졌네요. 여러분 삶의 균형이 깨졌으면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몰라요 사람이. 그만큼 사람이 이상해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9절에 그리스도 비방해요. 마음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알고 보내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속에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만 딱 두고 이대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조용히 치료해 주면 돼요. 전도자는 멋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을 넣었다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이 속에 또 집어넣어요. 이방의 그릇으로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전도학교 보내시고 전도 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미 하나님이 딱 놓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결국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왜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가 지금 완전 동성연애자들이 급증하고 막 짐승들하고 교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막 이상해진다. 지금 현장이 이런 상태가 이렇게 진보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어요.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요즘은 여자들도 이제 막 룸사롱을 간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제 보세요.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몸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막 자식들도 자기가 나놓고 죽여요. 이제 완전 그냥 사람들이 이 살인 광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29절 또 볼래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다. 뭔가 이제 혼자 막 중얼중얼하고 들어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요즘 다 고려당의 부모들도 이런 상태를 놓고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있어서 지금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을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심판을 모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전도제자예요. 참 앞뒤 분별력이 없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들도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도 없이 갔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 모든 걸 다 보살피고 축복해요. 심지어 대머리인 이 요나 머리를 그늘을 주기 위해서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뜨거운 태양에 머리 벗어진다고. 그리고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14만 명을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 확 움직여 갖고 그냥 뭐 한마디 했는데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이 전도 하나 가슴에 새겨놓으면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사람이 행복이 없고 순리를 영리로 쓰고 이제 점점점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이 사람들을 택해놓고 별명까지 딱 갖게 하고 이면 계약을 맺게 해요.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 많은 참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지역의 저주, 흑암, 이 사탄의 세력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선제자 노릇 같은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는 이걸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을 그리스도를 1인칭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해답을 내는 거예요. 다른 길을 안 찾는다니까. 왜? 이 속에는 26절에 영세전에 감춰 놓은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게 오사 그 말씀을 성취케 하고 그 말씀을 간증할 만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리라. 27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야,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전도도를 가슴에 품고 전도를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도 전도학교에 앉아 있구나.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러분의 이미지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 네. 로마의 역사. 이게 다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비밀이고 자유함을 갖게 하고 모든 응답을 보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누가 고칩니까? 사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조용히 영적 싸움한 것밖에 없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말. 다윗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앞으로 성취되어지고 그분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완전 시를 써버렸어요. 영혼 치유 나는 이제 다르다 이런 책을 자꾸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의 시인이 돼요. 사람이 시를 많이 읽으면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시만 읽어도요 사람이요 힘이 생겨요. 시만 잘 읽어도요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와요. 복음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구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시켜서 내 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시인이 돼요. 남을 이해하는 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여유의 사람, 남을 섬기는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놈은 자기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는 더욱 크게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발악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까운 이렇게 대만 같은데 일본, 지금 필리핀, 우리 이 아시아 국가들을 찾아 중국 이런 데 보면 거의 집안에 정신병자들이 한 명씩 들어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이걸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또 영적인 이 핵심 있는 단어 메시지만 딱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이요 4만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4만 명이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4만 명이 앞으로 집집마다 24시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돼요. 왜? 이 영적인 혼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오늘이라는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투데이 블레싱이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잡지도 만들었잖아요. 오늘의 축복이라고. 자, 오늘의 응답을 매일 확인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뭡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우리의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돼요. 참왕, 참제사장, 참스. 그런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안 꺾으세요? 안 보여서 안 꺾는 거잖아.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말씀을 지금 계속 현장에 뭘 봐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현장이 뭐예요? 내 육체 우상이고 사람 말에 정신 문제 오고 욕심 때문에 삶의 균형 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게으르구나, 무능하구나, 그래서 가난하구나. 저는 이걸 매일 해요. 오늘의 응답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돼? 그러면 이게 딱 나와요. 연약할 때 늘 죄인이라고만 자꾸 고백하려고 나는 안 된다고 또 늘 원수 되어지는 원수 맺는 일을 자꾸 자행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나의 복음을 어떻게 나는 누림 속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로 준 것을 이걸 가지고 못 누린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엄청난 지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여러분이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쓰잖아요. 어느 날 정신이 확 들어요. 전도학교 진짜 노트를 갖고 다녀보세요. 꼭 기록해 놓으라. 그러면 치유도 되고 힘이 생기고 일단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가봐야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중요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기다려. 기다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는.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작동하게 하라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나는 응답을 받는 것일까?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자가 되어지면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모든 삶을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내 생각을 없애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여러분이 성령의 그 힘을 빌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기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흐름을 모르고 막 교회에서 무자비하게 막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고 주여 찾으라고 그러고 부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자꾸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나를 죽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에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것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날이 오고 때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아, 바람과 같, 불과 같 예언도 하고 말씀을 막 예언도 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막 꿈을 꾸고 그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만남에 와요. 생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게 와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감격이잖아요. 감격. 이건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만일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성령 충만이 안 받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만 하면 이제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힘이 이미 여러분 몸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달리거나 뭐 이상한 마음이 생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기도 이런 전도가 계속 여러분 몸에서 살아 있어야 현장에서 귀신과 교제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여 이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학교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차려내는 겁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전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미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답 중에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딱 하나만 가지세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현장의 저주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이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진짜 현장이 이제 누군지 알았죠.
귀신과 교제하는 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현장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미리 이제는 늘 옛날에는 교제를 했지만 이제 이 힘이 딱 오면 미리 누리게 돼요. 나는 전도의 증인이다. 다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행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전도학교 해답 중에 이 해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의 흑암 권세가 꺾이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현장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뜻깊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그 응답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 제자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공급받고 성령을 마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